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아합으로 보는 죄, 회개, 용서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아합 왕에게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짧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저희가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다윗 왕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네,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는 질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합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아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보았던 아합은 어떤 아합이었느냐?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왕.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많이 하였죠. 이런 이세벨과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빴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포도원이죠. 나봇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이 포도원은 북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인데 이제 사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대가 사람이 잘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곳이에요. 이쪽은 사막 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그 해발 고도가 높아가지고 어, 농사를 잘 짓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은 것을 먹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쪽은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진짜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따지자면 이쪽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나봇의 포도원은 누가 보아도 가지고 싶을 만큼 풍요로운 곳이었다. 그리고 나봇 역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이 있죠. 평지라는 점은 적이 침입을 했을 때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유다 지역이 사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 더 좋았던 이유가 그때 우리 지리를 보면서 살펴봤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포도원은 이렇게 곡창지대에 있었는데 이것을 아합 왕이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왕이 이 포도원을 보면서 욕심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나의 권력으로라면은 나의 이 큰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평원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또 저렇게 부유한 곳을 백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아내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이 죽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봇은 포도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그것을 배웠잖아요. 아, 아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왕이다. 그런데 이거죠, 바로. 중앙성소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당연히 할 수가 없었던 요소였지만요. 근데 이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약자마저도 사랑하지 못한 왕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치욕스러운 오명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앙성소와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명령하시 이 땅을 보살피라고 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킬 것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 아합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무시했다는 말이죠. 자, 아합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네. 위로나 아래로나 모든 것이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선포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뭐 장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선포가 굉장히 신명기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내리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은 후에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은 개가 시체를 뜯어먹고 그리고 성 밖에서 죽으면은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는다. 그러니까 시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할까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무서워했을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왕 아합이라고 했을 때 아합은 이러한 저주를 들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합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질문에 yes라고 답을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회개도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건 노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무서운 선포에 따라서 아합이 어떻게 하냐?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이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회개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심지어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아합이 단순히 엘리야가 내렸던 그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이 그 너무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말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덜덜 떨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실까 안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여기서는 당연히 엘리야겠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는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느 누가 보아도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왕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그냥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아합마저도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용서라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한 또 수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합을 통하여서 아합의 죄, 그리고 아합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